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가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지난주 유다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니,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으니, 그 전에 유다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죠. 유다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점점 키우고 있었어요.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은 거, 세리 장이었던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의 집안과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일, 그리고 마리아가 부은 향유옥합 사건에 예수님이라면 칭찬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 뭔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 문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지금 가이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만 우리의 소원은 가이사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 세금을 내라니 이건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유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심을 증폭시켰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의심할 수 있다. 의심할 수 있죠. 의심할 수 있어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유다가 잘못한 게 있어요. 질문하지 않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의심이 들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질문했죠. 주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서 메시아가 온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자 세례 요한은 의심이 풀렸어요. 의심이 쌓여갈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질문을 해야 되는 건데, 질문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답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답을 결정하게 되면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부정적인 해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세리 마태가 회심하다니 놀랐죠. 세리 장인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여인이 부은 향유옥합 사건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시는구나 생각했죠. 마지막,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할 사람이 될 것이니까 그 나라가 빨리 오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제자들은 긍정적인 해석을 하죠. 그런데 유다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죠. 의심을 쌓아가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할 때 그걸 딱 누가 사용하냐 하면 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 길을 열게 만들었죠. 그것은 사탄의 작업이 아니었어요. 유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미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으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혼자 생각하지 않기, 혼자 답을 내지 않기.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마귀의 밥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보면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장면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본문에는 총 3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 또 하나는 이제는 6월절 만찬이 아니라 이제는 성만찬을 해야 한다고 의미를 바꾸어 주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 이 3가지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때가 이르렀다는 건 예수님이 죽을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이 주간의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죽을 날이 임박한 거예요. 죽을 날이 임박하면 우리는 모두 누굴 찾죠? 가족을 찾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을 날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누구랑 시간을 보내냐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문에서 본인이 살고 있었던 갈릴리의 가족들을 데려오게 하거나 혹은 본인이 갈릴리로 가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런 게 전혀 없고 오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죠. 이걸 보면 예수님께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가가 드러나는 거죠. 이 본문에 도움이 될 만한 본문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이유를 알려주는 거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다 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되면 주변을 정리합니다. 내가 쓰고 있던 거를 정리하고 나와 관계가 있던 거를 다 정리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죽음을 맞이하려고 사람들은 다 주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조금 달랐어요. 이제 곧 그 주간의 금요일에 본인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본인의 인생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정리시켜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중요했던 건 뭐냐 하면 나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죽음 이후에 남겨줄 제자들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과 예수님께 중요한 것이 달라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과 예수님께 중요한 것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내 소원이고 내 바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이거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른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2주 후에 저희 보게 될 건데 예수님의 기도에 그런 게 나오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따라야 할 모범을 하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을 살 것인가? 내게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을 살면 나는 행복하고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오늘의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미래가 있다는 걸 기억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무엇이 더 우리에게 좋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일평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았던 사람과 일평생을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그것을 하면서 되게 기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누구를 더 칭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더 칭찬하시겠어요? 되게 간단하죠. 우리는 이 생각을 곰곰이 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내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한 번의 시간과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 내 것을 원하는 대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죠. 그런데 반면에 그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할 기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할 기회도 똑같이 주어지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대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선택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를 다르게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모두 다 가족과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더 원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인생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인생을 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어느 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보면서 되게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직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본문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십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이것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 이렇게 강조했던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원하고 원하였다, 같은 말이 반복이 돼 있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 예수님은 제자들과 공생의 3년을 보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몇 번을 했을까요? 3번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유독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이걸 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강조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마지막이라서요. 근데 제자들은 조금 달라요.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만찬 중에 예수님이 친히 장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앞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우리가 먹을 식사 장소를 준비해라. 그러니까 가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날 거야.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의 주인에게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실 장소를 찾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준비된 장소를 알려줄 거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요. 그리고 그를 따라가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준비된 장소를 줘요. 그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장소이죠. 되게 중요한 건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아, 지금이구나. 이걸. 이전에 유월절 만찬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걸 해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 예수님께 특별하게 뭔가를 준비한 거죠. 제자들의 기대감은 상승합니다. 어떤 기대감이 상승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특별하게 뭔가를 말씀하시겠구나. 기대감이 충만한 거죠.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특별한 날로 기대하고 있었던 이 식사의 자리를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 강조된 게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가 강조돼 있죠.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해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올해 먹으면 내년에도 먹어야 되고 내년 먹으면 그 다음에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십자가 사건에 대한 3번의 메시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특별한 만찬, 이 특별히 준비된 장소에서 하는 이 저녁 식사가 굉장히 특별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를 깨주시는 거죠. 이 이야기의 핵심 요건은 이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유월절마다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 고기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출애굽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뭘 기억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과거에 구원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기억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좀 바꾸어 줘요. 너희는 이제 내가 이제 이것을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것을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0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떡을 가져다가 감사하며 떼어 주시면서 그리고 이것을 먹으라고 하고 이것은 내 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 몸을 기억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잔을 가져다 똑같이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원래 유월절 만찬에서 먹는 유월절 양고기 그리고 쓴 나물 무교병이 아니라 이제는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먹는 것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먹는 것이 바뀌어져서 너희가 이제부터 기억해야 할 것도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월절 만찬을 먹으면서는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셨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이제 성찬의 만찬을 먹으면서는 나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새롭게 쓰는 나를 기억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생전에 많은 식탁의 대접을 받았어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또 바리새인들에게 많이 초대를 받으셨었고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초대를 받으셨었죠. 그런데 그 어떤 식사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면서
그 식사의 자리를 기억하라거나 그 식사의 자리에 함께하는 나를 기억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생의 주변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각인시키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월절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출애굽으로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이거를 기억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이 이야기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이 듣고 싶은 건 뭐냐면, 제자들에게 달라진 건 뭐냐면 이전에 없었던 특별한 장소와 이전에 있지 않았던 특별한 만찬이 준비되었다. 이제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죠. 그게 제자들이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죠.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주고 예수님이 잔을 나누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몸 속에 있는 피는 사람의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내 전부가 너희를 위해 있는 것이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건 제자들이 기대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 그런데 내용은 달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신다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과는 달라진 인생을 앞으로 살게 되는 게 제자들이 주님께 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성찬을 이야기하시고 성찬에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너희에게 좋은 거야. 너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너희에게 좋은 거야.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 듣기 싫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원하는 방식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그게 제자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이 본문 이후에도 제자들은 누가 큰 자냐? 이것 때문에 싸워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큰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이것 때문에 제자들은 서로 싸우는 거죠.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 주러 온 거야. 이 이야기는 너희가 원하는 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평안하고 싶으세요? 편안하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인생을 평안하게 살고 싶으세요? 편안하게 살고 싶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편안하고 싶어요. 네, 편안하면 평안이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불편하게 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럼 얼마나 불편해요. 네?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위해 먹이고 입히고 기도하래요. 그를 축복하래요. 얼마나 불편해요.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왜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현재가 잘 되는 것과 우리의 영원히 잘 되는 것. 뭘 원하세요? 저는 불신자들을 가끔 전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
지금이 지옥 같은데 나 죽어서 천국 가면 뭐하냐, 나 가고 싶지 않다, 지금 천국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동의해요. 그런 말씀을 오죽하면 하실까? 동의합니다. 우리도 간절히 바라는 게 있죠. 내 삶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면,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면, 내 일터가 하나님 나라와 같다면,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했던 다윗의 인생의 삶을 지켜보면, 다윗의 인생의 삶은 그가 원인 제공도 하지 않은 미움을 받으면서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10년이나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었거든요. 이유가 없었어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나를 왕으로 삼아달라고 기도한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그의 인생의 현재의 편안함보다는 그의 인생의 영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이 더 좋은가? 다윗이 지나고 보니까 현재의 편안함보다 영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좋다는 걸 그가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마음에 걸려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현재 가진 것이 많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내 존재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는지. 전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인데 후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이것 사이에서 우리는 되게 갈등을 많이 해요. 저는 요새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해줄까? 이런 얘기 되게 듣고 싶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들하고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잠깐 물어봤어요. 어떤 말 아빠한테 듣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은 휴식. 오늘은 게임. 뭐 이런 말. 그렇죠. 아이들이 원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게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제자들은 이 특별한 마지막 식사에서 예수님께 듣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할 거고, 너는 이렇게 될 거고, 너는 이렇게 될 거다. 이 이야기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내 인생에 불편하더라도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3년간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주님을 잘 몰라요. 우리는 짧게는 10년, 20년, 또 길게는 30년, 40년 하나님을 믿어왔죠.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이 본문에서 당혹스러움을 발견해요. 내가 하나님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잘 모르는 제자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박하게 좋은 인생,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축복받고 성공하고 잘 되는 인생을 기대하며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을 고대하는 인생인가?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전혀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 우리에게 좋은 거라는 사실을 기억시키고 확인시키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저는 하나님께 좀 많이 실망했어요. 최근에 마치 유다가 예수님께 실망했던 것처럼. 유다가 예수님께 실망했던 이유가 뭐죠? 내가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저도 최근에 그런 걸 계속 느꼈어요. 내가 원했던 내 삶의 모습이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실망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바라고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내게 훨씬 복된 인생이구나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셔야 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은 약간 다운됐을 거예요. 왜? 제자들이 듣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거기다가 제자들을 더 근심하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오늘은 무슨 얘기 하실까? 오늘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인생을 살게 될까? 이런 거 막 꿈꾸다가 한순간에 지금 분위기가 바뀌게 된 거죠. 이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찬물을 끼얹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22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작정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를 파는 사람, 유다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사람.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럼 저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예수님이 유다에게 대한 화를 선언하신 걸까요? 너 그렇게 살면 벌 받는다. 이렇게요? 어감상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동일 본문을 봐도 그것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유다야, 너는 이렇게 살라고 내가 부른 사람이 아닌데. 유다야, 너는 나를 팔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실망해서요. 예수님께 실망해서요. 유다가 결정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고쳐먹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 실망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실망하면 어떤 사람은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것 같고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해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망하면 그 실망의 기간이 오래 가는 사람이세요? 좁게 가는 사람이세요? 유다는 전자였던 것 같아요. 끝까지 기대하다가 저분이 메시아가 되면 절대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죠. 하나님께 실족하고 예수님께 실망하면 돌아서기가 쉽지 않아요. 우린 주변에 그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고 인생의 소명을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실족해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한순간에 다 떠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돼요.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 대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하면 화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유다는 왜 실망했는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메시아를 믿고 있었잖아요. 유다의 입장에서는 세리는 제자로 받으면 안 돼. 그게 메시아지. 유다 입장에서는 세리장은 구원받으면 안 돼. 그게 메시아지.
유다의 입장에서는 향유를 다 부으면 안 돼. 저건 팔아서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지. 그게 메시아지. 유다 입장에서는 세금은 바치면 안 돼. 왜? 가이사에게 동조하는 거니까. 로마의 편에 서는 거니까. 이게 유다가 만든 메시아죠.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지난주에 일어난 일들과 같은 일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여전히 나의 인생에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랑만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든 메시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함정이에요. 내가 만든 메시아를 믿으면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나를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마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진심은 언제 통하나요? 항상 통합니까? 아니에요. 진심은 항상 통하지 않아요. 진심은 언제 통하는가? 상대가 준비되어 있을 때 통합니다. 내 진심은 내 진심이 아니어서 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상대도 진심일 때 내 진심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진심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심이 왜 나에게 통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께 진심이지 않아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22절에 마지막으로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유다는 그 기회를 차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너냐?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예수님께 물어보자. 예수님 전 아니죠, 전 아니죠, 전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물어요. 예수님 저는 아니죠. 예수님 뭐라 그래 얘기해요? 네가 말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아니잖아요. 네가 말한 대로 했으면 좋겠어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이 말을 듣고 만찬의 자리, 그 성찬의 자리를 뛰쳐 나갑니다. 왜요? 예수님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 만큼 유다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까지 주셨냐면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까지 주셨어요. 예수님은 유다에게 뭘 주셨냐면 나를 팔 자유까지 허락해 주신 거죠. 이게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이었어요. 그 진심을 아는 사람만 예수님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유다에게 가진 진심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어떤 진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나도 진심으로 그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고민에 많이 휩싸였어요. 어떤 고민이었냐면 목회를 배우고 목회를 공부한 지 이제 23년이 되어갑니다. 23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의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를 깨달았어요. 내가 주님께 듣고 싶은 말, 그것이 있었고요. 주님이 내게 해주려고 하는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주님이 내게 가지신 진심을 알아주기보다는 내 진심을 주님이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오히려 거꾸로 하게 된 것이죠.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주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찾으시는가?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얼마나 더 길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도 유다처럼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듣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예수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